적으로 연말 연시와 겹쳐 이웃을 되돌아보며 사랑에 보답하는 것이 관례화됐습니다. 거리와 역전 주변에는 구시군의 자선 낭비가 여김없이 등장하죠. 그러면 행인들이 빨간 산타 복장을 단정히 입고 사랑의 작은 종소리와 함께 종종들을 얹히고 자선을 합니다. 갓난 아이들의 고사리 손모금에서 비롯해서 아랑이들과 또 노인들 이르기까지 적선한 모습은 참으로 예술이라 표현할 수밖에 없겠죠. 이처럼 사랑에 배제하는 동기는 전통이나 또한 관례라고 보면 안 되고요. 근본 바탕은 오늘 본문의 하나님의 큰 사랑이라고 봐야 됩니다. 본문 4절에 보니까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렸다고 사도 바울은 갈파했습니다. 보편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자는 그 동기가 사랑을 받을 때만이 가능하다고 심리학자는 말합니다. 부모의 사랑을 받았거나 또 지인들의 이와 같은 사랑을 흠뻑 받은 자만이 사랑을 베풀고 나눠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적인 사랑을 듣는 스토키를 듣는 부모 사랑이나 또 에로스라고 하는 남녀지간의 사랑이나 또 피스토스라고 일컫는 친구 간의 사랑은 비록 못 받아 할지라도 아카페라고 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받은 자가 아니겠습니까?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했다라고 했고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구체적으로 언급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탄절을 하루 앞둔 오늘은 성탄 전일 대예배를 맞이해서 성탄의 실체를 걷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상고함으로 하나님을 해주시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큰 사랑을 외면했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허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너희의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라고 읽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최초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그들에게 특권으로 주어졌던 것이 자유의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자유의지를 인간이라고 하는 선택이라는 경로를 거쳐 결과가 주어지게 되었는데요. 최초의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는 선택해서는 안 될 금단의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지어 타락했고요. 결국에 사망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0절에 죄값은 사망이라 했고요. 에스겔서 18장 4절에 범죄한 영혼은 죽으리라고 했습니다. 범죄한 아담의 피를 계승받는 저와 여러분은 필연적으로 죄짐을 짊어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피 속에 교만이 흐르고 뼈 속에 불신이 포함되었으며 살 속에 음란이 배집되었으며 유전자라고 일컫는 DNA 속에는 욕심이라는 불청객이 왕노릇하여 태어났다는 것이죠. 결국 본문 2절 3절 말씀에 보니까 세 가지의 치명적인 본질상의 진노의 허상을 제시하는데 첫째로는 타락한 세상 풍습을 쫓았고 두 번째로는 불순종과 세 번째로는 육체의 욕심을 노예로 타락시켜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구체적인 가운데 먼저 타락한 세상 풍습을 쫓는 악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문 2절에 보니까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습을 쫓고 라고 있습니다.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전 1500년 전 모세를 보내사 반드시 지켜야 할 규례로서 너희는 애국인들의 지배하에서 지켰던 풍습을 쫓지 말라고 분명히 명령을 했습니다. 레위기서 18장 3절에 너희는 그 거하던 애국 땅의 풍습을 쫓지 말고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습과 규례도 행치 말고 너희는 나의 법도를 쫓으며 나의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믿지 않았을 때 점보로 점집을 드나드는 풍습이라든가 가게 개업 시대에 게이대아리 삶아놓고 고사를 지내는 풍습이라든가 지방을 붙여놓고 향불을 피우며 제상을 차려놓고 제사를 드리며 절을 하는 풍습은 본질상 하나님의 큰 사랑을 외면한 악습이라는 것입니다. 여자가 시집을 갔으면 새 신랑을 만나 시집 식구가 되었기 때문에 시집의 가문과 전통을 하나님 말씀에 입에들지 않는 한 따라야 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예수 신랑이라고 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시집을 온 그리스도인들 역시
옛 풍습과 옛 습관을 버리고 주님의 법도와 규례를 따라 새롭게 살아야 되는 것은 당연한 도리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의 과거 애굽의 바로왕 지하에서 고생그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이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사자 모세를 통하여 극적으로 해방을 얻어 저 하나님의 약속의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께 40일 금식 기도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받기 위하여 시내산에 올라간 사이에 이스라엘 60만 백성들이 모세의 형 아론을 중심으로 해갖고 악습을 저질렀습니다. 그 악습은 다름 아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했고 해방시켰으며 현재 만나를 공짜로 주는 신이라면서 과거 애굽에 섬겼던 오이시스 신을 바로 섬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금송아지 앞에서 제상을 차려놓고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았다고 출애굽기 3장 6절에는 기술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40일 금식도 하고 있는 모세에게 이렇게 진노하였습니다. 출애굽기 32장 7절에 빨리 내려가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라고 했고 9절에 보니까 목이 곧은 백성이다 라고 바로 질타했습니다. 결국 모세는 산에서 내려와 금송아지와 그 춤추는 이와 같은 자들을 보고 대노하면서 손에서 그 판을 던져 깨뜨렸고 그 송아지를 불살라 부시고 그리고 가루로 만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시우게 했고요. 그날에 백성들이 3,000명이 한꺼번에 떼죽음을 당했다고 출애굽기 32장 20절에 기술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광야교회를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참 규명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7절에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뛰노담과 같으니라 라고 했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저들이 축제를 하는 것을 우상 숭배의 가장 큰 죄를 범했던 것이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죠. 그 결과 또한 어떻게 됐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5절에 보면 그러나 저희 다수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거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그아들 못하고 다 거의 다 멸절되는 그런 비극을 초래하고 만 것이 그들의 속에 악한 그런 풍습을 따른 우상숭배를 먹기 때문인 것이죠. 다음으로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는 영을 쫓는 자라고 했습니다. 본문 2절 하반절에 공중의 권세 잡는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다 라고 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하나님의 큰 사랑을 외면한 진노의 이와 같은 잔해의 허상의 두 번째는 마귀를 쫓아 불순종으로 일삼는 타락한 삶이었다라고 개탄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아버지 사라의 둘째 아들 당자를 보십시오. 불순종의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아버지 재산을 자기가 맡겨놓은 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돌이 분짓을 달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따돌리지 않은 재산을 먼 나라에 가서 그 아들 탕자가 하랑방탕하며 주식 잡기와 역색 행각 등으로 다 탕진하잖아요. 그 빈털다리가 되어서 남이 뒤치는 것에 대기 줄 열매를 먹어 배를 채우고자 하되 그것마저 주는 자가 없게 될 정도로 극도로 궁핍한 삶을 요출하였던 것이죠. 사탄 마귀는 그릇된 배금주의와 황금만능주의로 타락한 인간의 마음속에 주입시켜 돈의 가치로 사람을 판단하며 재산을 물려받지 못한 자신을 흑수저라고 비하시키고 부모한테 재산을 많이 물려받은 자식을 금수저라고 혹평하는 그릇된 풍조가 팽배되어 있습니다. 결국 오늘날 젊은이들은 지성세대에 대한 불만과 불평으로 가득 찬 21세기의 탕자들로 양산시키고 말았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취직은 하늘의 별따기처럼 어렵고 사고 싶은 것은 많은데 상대적으로 돈 없다 보니까 부채에 시달려 아사지신에 찬 안타까운 바로 정황에 처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에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의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이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고 성령님을 통해서 21세기의 청년들의 그릇된 허상을 송두리째 고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 번째로 육체의 욕심을 따른 자라고 했습니다. 본문 3절에 보니까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다라고 했어요. 즉 인간의 마음속에는 두 가지 세력이 공존합니다. 즉
육체와 성령이 세력이죠. 그 결과 두 세력은 끊임없이 대적하며 싸우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런 치열한 이와 같은 참 마음의 전쟁에서 당연히 내 양심과 주의 성령님의 육체의 소욕을 죽이고 성령의 소욕을 따르라고 하죠. 그런데 성령의 소욕을 버리고 육체를 따르며 산다면 그 결과가 참담하다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3절에 너희가 육체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니라 라고 했고요. 로마서 8장 8절에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라고 했으며 로마서 8장 6절에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라고 거듭 경고하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큰 사랑을 외면한 본질상 진노의 자녀된 타락한 세상 풍습을 쫓고 불순종 가운데 역사하는 사단의 지배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삶에서 거듭 태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 1절에 보면 너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살렸다는 말은 거듭 났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타락한 인간들을 죽는데 방치해 주시지 아니하시고 살려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것을 신학적으로 규명하면 중생, 즉 거듭남이라고 하는데 헬라어로 보면 기노마이 아르덴이라 해서 위로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니까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밤중에 뜻밖에 방문하여 그에게 예수님께서 단도직입적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네가 거듭나야 되겠다 라고 단도직입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다. 내가 어머니 못에다 태어났다가 날 수 있으면 아니다. 사람이 불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에 들어갈 수가 없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물론 그 예수님 앞에 충격적인 이 거듭남에 대한 중생의 이와 같은 교훈을 깨닫고 나중에 거듭나서 생전에는 예수님을 필사적으로 다른 바리새인들과 같이 그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고 변호했다고 요한복음 7장 50절에 증언했고요. 예수님이 죽었을 때에는 그 예수님의 그 시신에다가 모략 섞인 침향 섞인 향품을 100근을 넣어 부었다고 요한복음 19장 39절에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거듭났느냐 안 났느냐 무엇을 보고 알 수 있을까요? 눈물이 쏟아졌느냐 여부로 아는데 일반적으로 육신도 태어날 때 모태에서 나오자마자 어떤 반응이 나오던가요? 어떤 반응이? 울지요. 울죠. 하면서 울어요. 우리 아들 내가 해볼거리거든요. 다막 빨아지게 울어요. 그 태어났다는 증거, 육신이 다시 태어났다. 영적으로도 태어나면 다시 거듭난 태어나면은 울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우리 권 집사님 한번 울어봤어? 저희 남자들 울림이 없다고 그랬다. 모르시는데. 하여튼 뭐 여자분들 눈물이 많다 그러지만 이 진정한 울음, 소스같이 울어야 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죽었던 내 영혼이 거듭난 증거로는 눈물 외에 콧물까지 나오더만. 거듭난 증거로는 콧물이 나오고. 이것이 바로 거듭났다라는 하나의 표징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물론 예수님 태어날 때 울었는지 안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무튼 100명 중에 거의 99명은 다 우는 것이 보편적인 관례예요. 디도서 3장 5절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의 궁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라고 말씀하셨죠. 둘째, 하나님의 큰 사랑의 본질적 실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보세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큰 사랑의 실체라고 오늘 정의합니다.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반 동안에 들어가시기 전 30살 때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요단강에 나가셨는데 올라오실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났다고 그랬습니까? 마태복음 3장 16절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임하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라고 그랬습니다. 그 외에도 변화산에서 새 제자들을 데리고 기도하실 때에 그 얼굴이 변형됐을 때에도 제자들 앞에 동일한 말씀으로 거듭 하나님은 참 증언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했고요. 요한에서 4장 19절에 하나님이 사랑은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마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다라고 거듭 사도 요한을 통해서 증언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큰 사랑의 실체였음을 증명하는 최고의 핵심은 그의 십자가와 바로 죽음입니다. 죄 없으신 의인이며 전능하셨던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이유가 없었지만은 우리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주님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허물과 그리고 상처와 고통을 몸소 겪으신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 원리를 접붙임의 법칙을 활용해서 로마서 11장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원가지인 참감나무로서 꺾여지는 상처를 통하여 돌감나무인 원 밑둥지를 잘라서 쪼갠 후에 접붙여 헝겊으로 잘 싸매 놓으면 원감람나무에 용하던 뿌리에서 참감람나무 열매가 주렁주렁 맺는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접붙임 받는 과정에서 돌감람나무인 저와 여러분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이와 같은 것으로 인한 참 상처와 고통을 우리가 감수해야 되겠죠. 그러나 얼마 후에 보란듯이 참 감람나무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거듭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보십시오. 그는 어디서든지 살리는 사역을 하셨잖아요. 잃었던 건강을 잃고 참 그 방황하는 이와 같은 병자들을 회복하여 살려주셨고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베드로를 건져내사 살려주셨듯이 부도 직전에 처한 사업을 살려내기도 하시고 이혼 직전에 처한 가정을 바로 살려내기도 하셨고 자녀와 교회를 바로 살려내셨잖아요. 그런데 핵심적인 살리심은 내 영혼을 죄와 사망에서 살려내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름은 천사가 지은 이름인데 하나님이 지은 이름인데 그 이름 뜻에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십니다 라고 하는 마태복음 1장 23절에 있는 예수라는 뜻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한다는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절친한 친구 라사로가 죽었다는 비밀을 듣고 그를 죽은 뒤 나으리라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살으셨다고 했고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5장에 보면 해당장 야이로의 12살 난 어린 소녀를 죽으면서 살렸고요.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어느 과부의 독자마저도 3일을 밀고 가는 그 길목에서 그 독자를 살려주심으로 과부의 눈물을 근본적으로 닦아주시지 않습니까? 요한일서 4장 19절에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라고 했습니다. 세월의 침몰과 함께 우리의 안전성을 살리는 것도 중요하고 경주 대지진 사태와 엊그제 제천 화재 참사로 인한 위기 극복 시스템도 다시 살리는 것도 중요하나 더 중요한 이와 같은 살려야 할 것은 죄와 허물로 죽은 영혼을 살려내는 것이 최우선되어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살아나는 소리가 안 들리니까 온갖 죽어가는 소리로 이 세상이 창궐하잖아요. 아멘. 몇 사람이 죽었어? 제천 화재사 29명 죽고 29명이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다니까요. 다 죽은 소식이다. 왜 그러냐? 살리는 소리가 안 나기 때문에, 살아나는 소리가 안 나기 때문에 죽는 소리밖에 없는. 살아나는 소리가 크면은 죽는 소리는 다 잠잠해질 거예요. 예지에서 37장에 뭔가 많은 해골뼈다귀들이 지칭한 사망에 창궐한 꼴정이를 하나님이 예지를 선지자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죠.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인자야 이 마른 뼈들로 살겠느냐라고 하자
주께서 하시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는 이 뼈들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마른 뼈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가 생기로 너에게 들어가니니 너희가 살리라고 외치라고 했습니다. 몇째 더니만 그들의 심줄이 생기고 살과 가죽이 덮이더니 생기가 들어가 큰 군대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적어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씨는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우리를 살리고 소생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오직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불참 화재에 당한 건물 중목식 때 돼지자간을 삶아서 고사를 지내고 하지 말고 목사님을 초청을 해갖고 하나님 말씀을 보며 예배를 드렸다면 저런 화재가 감히 닥쳤겠느냐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믿거나 말거나. 셋째, 하나님의 큰 사랑을 체험하는 은혜 받은 마음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8절 보세요. 너희가 그 은혜를 위하여 믿음을 얻으며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말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은 나를 살리려고 하더라도 내 입장에서 믿음을 예비해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수천 년의 선지자들을 미리 보내사 구원하시고 살려주시겠다는 메시아가 명확하게 유다 베들레헴의 말씀이 육신에서 탄생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오랫동안 기다리고 기다렸던 메시아가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오셨노라고 하며 경배를 드리고 믿어야 마땅치 않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와 같은 탄생할 때 예수님의 도래를 알았던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 보세요.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고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혀 예수를 죽여버리는데 거짓 증인들로 버림받지 않았습니까? 또한 당시 헤롯 대왕은 당연히 막강한 당대의 이와 같은 권력으로 자신보다 위대한 왕 예수를 영접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정적이라고 나타났다고 하면서 못마땅하게 행한 나머지 시기하여 그를 죽여버리려고 했던 그런 이와 같은 폭군이 있고, 또 당시 예루살렘 건너에 있는 수많은 백성들은 거기에 상관도 하지 않고 무관심하게 거리를 짤짤거리면서 방황했다는 모습을 보면 앞으로 재림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도 그런 초림하실 때 모습과 같은 그런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는 것을 예측하고 있는 것입니다. 며칠 전 저는 인류대학의 이와 같은 교수 한 분을 만나서 전도했더니 이분이 대답이 뭐라고 하냐면 종교는 인간들이 만들어낸 약자들의 불장난이라고 이렇게 쏘아붙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독교의 종교는 맹신자들이라고 매도해버리는 모습을 보면서 매우 허탈해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교수는 미국의 하버드대 인류학 교수의 말을 인용하면서 한국 등 전 세계에 만연한 이 기독교인들은 세대의 흐름과 함께 자멸하고 말 것이라는 것이죠. 미국이 지금 팩스 아메리카에다가 전 세계 강자로 초강대 강자로 등장하니까 미국이 이제 쇠퇴하면은 자연히 기독교로 이 땅에 발살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 나름대로 깨달아지기를 오늘 현대사회 화이트 칼라맨이라고 지칭한 인텔리들 반기독 요소들이 만만치 않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참으로 예수님의 가르침과 교훈을 저 하버드대 인류학 교수만도 못 취급하는 그릇된 풍조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무식 중에 무식이 아닌가 라는 생각밖에 없어요. 아니 하버드대 인류학 교수만도 예수님 못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시고 전능자신데 이게 그 자체가 얼마나 무식한 이와 같은 사람인가 라는 안타까운 그 말이었습니다. 그들과 예수님 탄생했을 때 메시아라며 믿고 아기 예수께 경배를 드리고 믿었던 자들은 소수에 지나지 않았잖아요.
잘 아시다시피 베들레헴 그룹에서 밤새도록 양떼들을 지킨 베두인이나 지금 지정한 가난한 목자들과 저 페르시아에서 천문학을 연구하는 유명하던 학자들이 별을 움직이는 것을 보고서 별이 움직이는 것은 반드시 메시아가 탄생한다는 구약의 예언을 믿고 강을 건너 산을 넘어 40일 동안 쫓아 당시에 별이 머물고 있는 베들레헴 마구간에 동방의 세 박사 가스발 멜키오는 현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수님께 드려 경배를 드렸을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방인이었어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후예가 아니에요. 이방인, 유대인들이 개출구하는 이방인에 불구하고 그런 놀라운 영광을 받은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 영접지 않았으나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 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녀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으로 재림하실 예수님에는 과거 베들레헴에서 초림하셨을 때와 정반대의 생각을 할 겁니다. 초림하셨던 예수님은 어린 양처럼 순수하게 나타났어요. 근데 앞으로 재림하실 예수님은 굶주린 사자처럼 나타날 것을 말씀하시죠. 사자처럼 사단, 굶주린 사단이 다 찍어 발렸잖아요. 그런데 나타나 그걸 어디에 나타나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에 보면은 재림하실 예수님이 보여줄 그 예리한 심판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참 예시하였는데 그때는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 공중에 천사의 낙과수로 빵빵빵 하면서 전 세계 막 벼락이 치면서 한꺼번에 모든 세계에 불이 터지듯이 그런 같은 핵전쟁이 아니라 예수님이 천군천사를 나팔을 불어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니라. 악한 자의 임함은 사탄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을 멸망하는 자들의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며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당시 이런 엄청난 영화된 굶주린 사자처럼 온 앞에 영적 대제사장들이나 또한 서기관들 또 헤로당과 같은 사람들 그 다음에 벌벌벌벌 떨다고 계시록 6장 10절에 보니까 큰 타인들에서 우리 좀 보여당하고 아비비하로 그들이 탄식하고 후회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 예시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은 불신자들이나 신자들이나 막론하고 별로 구별이 안 되고 오히려 믿는 자들이 더 환난과 고통을 바로 당한 것처럼 보이고 가난하고 집안채도 없는 그런 것 같은 무주택자들로 그들 앞에 멸시와 천대를 받은 것 같아도 이마에 입맞은 구원받은 자와 그렇지 못한 자를 이제 재림하실 때에다 구별할 터이니 우리가 잘 참고 기다리며 하나님 안에 거하라고 강력히 권고하지 않습니까? 아멘. 저 모든 이단들은 또 입맞은 자들은 이마에다가 사람 몸에다 침 넣지 말라고 시달되면 되는 건데 그게 아니오. 입맞은 성령이를 딱 친 거예요. 할렐루야. 입맞은 시간 4천이라서 완전 숫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엉뚱한 놈을 이야기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애국시키는데 그 사람들 참 뚱장지 같은 소리 보면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반면에 데살로니가 교인의 사랑의 수고와 믿음의 역사와 소망이 있네. 데살로니가 1장 3절에 4절에 말씀했잖아요. 사랑,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로 완벽히 갖춘 이 데살로니가의 그 정무 같은 이와 같은 삼박자의 신앙으로 무장된 그들은 향해서는 어떻게 칭찬하시냐 하십니까?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 우리의 이와 같은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입장에서 안 왔으면 좋겠어요. 빨리 왔으면 좋겠잖아요. 그래? 그런데 좀 예수님 좀 더디어 와주십시오. 영원히 오지 말아주십시오. 여기가 좋소. 넷째로 하나님의 큰 사랑을 체험한 자들의 실제적인 열매 맺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세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는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선한 일이라는 선행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실제적인 열매라고 규정하고 있죠. 사실 하나님의 큰 사랑을 외면했던 참 죄와 허물은 죽었던 옛사람은 세상의 풍습을 쫓아 공중의 권세를 잡는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사탄의 자식들이고 육체를 따라 살았던 거듭나지 못했던 때와 달리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중생하여 이제 새 사람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당연히 은혜를 베풀라고 하는 것은 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악녀와 행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성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하다고 비방하는 자들 하여금 너희의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사실 각 사람의 생애를 돌이켜보면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상급을 이 생에서뿐만 아니라 내생에도 반드시 받습니다. 아멘. 선한 일을 하면 반드시 선한 것이 있어요. 이 생에뿐만 아니라 내생에 있어요. 그런데 반면에 악한 죄를 범하면은 이 생에서뿐만 아니라 내생에서도 다 보응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공입니다. 함부로 그냥 죄를 범하면 안 된다는 분명히 우리가 말씀. 요한복음 5장 23절 예수님께서 이를 기억하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라고 어미 예수님께서 가르치시잖아요. 요즘 SNS라고 하는 데서는 무차별적으로 다른 사람의 잘못이나 실수에 대해서 흠집을 내고 근거 없는 소문을 퍼뜨려 당사자를 죽을 지경에 빠뜨려 그 충격 때문에 공황장애나 또 급기야는 자살로 생애를 마감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이처럼 간접적으로 상대방을 살리지 않고 말이나 문자로 죽이는 행위는 분명히 살인입니다. 구설적인 살인죄라고 성경은 규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레위기서 19장 16절에 보면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논단하지 말며 네 이웃을 대적하여 죽을 지경에 이르게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민수기서 12장에 보면은 공동체 내에서도 하나님의 사자 모세가 구슬 여자라는 이방 여자와 재혼했다는 데에서 그의 누이 미리암이 비난하는 SNS를 무차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날렸잖아요. 그 내용인즉 모세에게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미디안에 그때 그 60만 이스라엘 백성의 그룹 가운데 미디안에 속해 있는 그 그룹들이 많은 것 같아요. 미디안에는 모세의 누이니까 나이가 모세보다 많으니까 또 과거에 홍해 바다를 건너서 미디안이 검도를 치면서 이스라엘 하나님 찬양할 때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15장에 보니까 그 미디안의 노래에 맞춰갖고 하나님 영광을 돌렸잖아요. 그러니까 당시에 모세의 인기도 대단했지만 그 누이 미디안은 나이가 모세보다 많기 때문에 모세 인기에 거듭날 정도로 거기에 추동하는 세력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우리라는 복수를 썼죠. 그러잖아요. 모세에게 말씀하였냐? 우리에게도 말씀하였다. 미디안을 중심으로 우리에게도 말씀하였다 하면서 주위분들을 충동질해서 모세에 대해서 반응을 일삼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지 자기 누이가 그렇게 하니까 참 이게 입장이 단체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니까 하나님은 이 모세를 참 두둔하고 상대적으로 미디안에게 이렇게 반문합니다. 야, 너는 꿈이나 이상으로 나를 알리게 할 뿐이었고 다만 내 종 모세는 그렇지 아니하니 내가 직접 대면하였거늘 어찌 너희가 내 종 모세를 비방하며 두려워하지 않느냐 하면서 민수기에서 10장 7절로 8절에 하나님이 미디안을 향해서 진노하죠. 그 후에 미디안은 하나님이 치심에 그가 문둥병이 이마에 들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한마디에 반해서 말 한마디 잘못하고 잠시 동안에 선동해야 할 짓을 말해야 할 것을 했기 때문에 결국 과도한 징벌을 당했던 미디안의 후회스러운 삶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비난하는 일을 삼아야 할 것을 깨달으라는 교훈이죠. 야고보서 1장 19절에 대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 예수님께서 유명한 산상수훈에서 비판을 받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너의 비판은 너의 비판을 받을 것이고 너의 해할은 너의 해할을 받을 것이고 어찌 네 속에 있는 들보를 생각하지만 너 남의 속에 있는 조그마한 티끌을 보고 그걸 빼려고 그러냐. 먼저 남의 눈에 티를 빼기 전에 네 속에 있는 들보를 빼라 하시면서 마치 남을 비난하고 SNS를 무차별하게 올리는 것은 결국 누워서 침 뱉기식으로 누워서 침배를 탁 뱉으면 다 자기 얼굴 떨어져요. 그러니까 결국 남을 그렇게 비판하는 것은 반드시 내가 언젠가는 나도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은강부라는 것을 가득 생각한다면 함부로 남을 그렇게 비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요. 반면에 적극적으로 우리가 선한 일에 솔선수범해야 한다는 것이죠. 성탄절은 하나님의 큰 사랑의 선물을 교회가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큰 선물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선행을 다해야 마땅하다는 것이죠. 구세군의 자선남비의 적사라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독거노인이나 소녀가 양 노숙자들을 입히고 먹여야 한다는 것이죠. 특별히 믿는 가정들에게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을 성경은 권고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을 때마다 모든 여기에 착한 일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라고 그랬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채워주신다는 것이죠. 잠언서 28장 27절에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니와 번치 않은 자에게는 저주가 많으니라 라고 그러죠. 성탄절 전일 대예배를 맞이해서 하나님의 큰 사랑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가 깊이 음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에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라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재차 권고했거니와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바로 외면한 거듭나지 못했던 세상의 풍습과 악습 그리고 사탄을 쫓아 불순종의 삶과 육체의 욕심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살리십시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큰 사랑의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거듭남으로 그를 믿고 적극적으로 사랑의 열매라 일컫는 선행을 솔선수범함으로 사랑의 하나님의 큰 같은 은혜를 재차 깨달으시는 성탄 전야 대회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주셨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진정으로 찬양하는 것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에 저희들이 너무나도 충격을 받고 아버지 하나님께 감격해야 저희되어 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 심령 속에 진정한 이 거듭남의 이와 같은 은혜를 통해서 새롭게 아버지의 성탄절이 재조명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